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분이 좋다 혹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감정과 기분을 좀 혼동해서 사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기분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정의는 어떤 뜻이냐면 감정에 비해서 더 긴 시간 동안 몇 시간에서 때로는 며칠 단위로 지속되면서 감정을 떠받치는 정신 상태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결합된 정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인격적인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MBTI로 편의상 감정형의 사람, 이성형의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T 혹은 F. 그래서 이제 F 성향의 분들이 저도 T인데 너 T야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차갑고 매몰찬 사람인 것처럼 이제 우리들을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T 여러분들 일어납시다. 근데 사실 T 성향이라고 해서 F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또 F 성향이라고 해서 T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사실은 둘 다 사용하는데 둘 중 뭐를 먼저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앞에 사람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막 울어요. 그럼 F 성향의 분들은 같이 막 웁니다. 그리고 T 성향의 사람은 당황스러워요. 이게 울 일인가? 왜 울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러고서 그 상황이 이해되고 나면 같이 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성향의 사람은 아예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고 일단 먼저 이해되면 마음이 가는 거죠. F 성향의 사람은 일단 마음이 먼저 가요. 마음이 먼저 간 다음에 거기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성형의 사람이건 이성형의 사람이건 둘 중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둘 모두를 쓰는데 뭘 먼저 뭘 주로 쓰냐의 문제인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라는 의미의 진정한 뜻은 내 감정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딱 처할 때 우리의 기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죠. 이때 기분은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 이성, 우리 전인격적인 무언가를 사용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삶의 변수라는 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오늘까지 이제 수련회 마치고 좀 전에 9시 조금 넘어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섬겨주시는 집사님들과 먼저 그 수련회 장소에 가가지고요 답사도 하고 하룻밤 자면서 어떻게 이제 먹을 건 어떻게 하고 활동은 어떻게 할지 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놓고 그리고 수련회를 간 거예요. 어느 때보다 역대급으로 잘 준비된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온도부터 밥 먹는 것부터 다 바뀌어가지고 결국 하룻밤만 자고 숙소를 옮겨야만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건 그냥 감정만 상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의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작용된 결과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눈앞의 상황을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내 판단, 내 감정, 내 이성을 사용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오늘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같이 가다가 마음이 정말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서서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정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의견이 분분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첫 책을 읽을 때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 이 메시지로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괜히 열심히 있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읽다가 더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학자는 이 나오미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해서 했던 결정이고, 그녀가 생각했을 때 현실의 문제를 아주 잘 판단한 다음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것 자체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두 며느리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결정이었는가? 거기에는 물음표가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3번이나 반복해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2명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 둘 중 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주인공 룻이 아주 기록에 남을 만한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결국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는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호소를 들어보시죠.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네, 9절까지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잠을 너무 안 자가지고 조금 헤맬 수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대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정말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뭐 인자, 인애, 자비, 은혜, 사랑,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선을 넘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헤세드라고 하는 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선을 넘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3가지 요소가 여기 담겨 있죠. 첫 번째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랑이에요.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주는 사랑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사랑입니까? 과하게, 선을 넘게, 그냥 찔끔 인색하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선을 넘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나오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녀와 함께하고 그녀를 사랑했어요. 남편들이 죽었고 그녀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할 그 어떤 책임과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나오미에게 끝까지 헤세드를 베풀었던 거죠. 그 사랑을 받았던 나오미가 이제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선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놓아주게 하려고 했던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봤자 앞으로 유복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삶을 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봤자 이 젊은 처자들이 고생할 것이 너무 뻔하니까 너희들이라서 가서 친정에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해서 좋은 삶을 살아라, 유복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면서 보내주려고 한 거죠.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구원받는 일에는 지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 전해줬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이고 힘든 현실 앞에서 나오미는 너희라도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으라고 진심을 다해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진심으로 한 그 사랑의 행동이 오히려 며느리들에게는 영혼 속에서는 전혀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현대적 용어로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영혼 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라.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나오미는 지금 사랑과 진심을 다해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사랑으로 한 행동이 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서 나는 분명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했던 그 결정과 그 행동들이 상대방을 더 무너지게 만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보다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사랑해서 한 결정이고 너무 소중해서 그 아이에게 주고 싶었는데 돌아보면 정말 그때 그 아이에게 필요했다기보다는 내가 주고 싶었던 무언가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아침을 먹는데 저희 큰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였습니다. 이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빠는 왜 집에서 안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제 보통 얘가 잠들면 제가 집에 가고 새벽기도 가니까 얘가 깨면 그때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빠는 가끔 집에 와서 아침 먹는 사람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왜 집에서 안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덜컥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워낙 바쁘셔가지고 일주일면 7일을 교회 가거나 일하거나, 그래서 저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도 잊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아빠 왜 집에서 안 자요? 그 말을 듣는데 막 마음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날 신방을 다 취소하고 일정 다 취소한 다음에 어린이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원을 해가지고 카페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시켜주면서 아주나 요즘 뭐 고민 없어? 아빠가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오늘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빠 다 들어줄게. 그럼 얘가 되게 지루해하는 거예요. 나는 막 너 때문에 오늘 일정 다 빼고 와가지고 네 말을 들어주겠다는데 얘는 뭐 되게 지루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툭 던지는데 아빠 그냥 집에 가서 씨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뭐 아빠랑 오랜 시간 함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 놀더라도 그냥 아빠랑 막 몸을 쓰면서 그렇게 놀고 싶었던 거죠. 그날 저는 아이에게 필요한 걸 준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걸 준 거죠. 사실은 내가 못 받았던 거를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거죠. 너만은 이 삶을 살지 말아다오 라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그걸 주려고 했지만 아이는 그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아이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전혀 다른 거였던 거죠.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미워서도 아니에요. 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나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어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더 깊은 헤세드를 주시기 원한다.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사랑하면서 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그녀들의 영혼 속에서는 너무나 잘못된 결정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망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분 안에 선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판단할 때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대상을 망치는 이 비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면서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을 주고 계세요? 때로는 내가 주고 싶은 걸 줄 때가 있고 내 결핍과
내 상처로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의 호소를 들어보시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두 며느리가 막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어머니 마음이 다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가지 않고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번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두 며느리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 권면에서는 모두 히브리 단어 22개의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권면에서는 53개의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훨씬 더 자세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분량이 많은 건 나오미가 아까 그냥 그저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온 권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형제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너희들이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오늘 새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다고 한들 그 아이가 낳아서 성인이 돼서 너희와 결혼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재혼을 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도 불리는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의 정체성과 삶은 남편 아니면 상속자인 아들에게 달려 있었죠. 왜냐하면 여성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던 사회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복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속해서만 살 수 있었던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미망인은 창기 노릇을 하거나 국어를 하면서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가 재혼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창녀 취급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나 룻은 다시 결혼하는 수밖에 살 길이 없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실질적으로 이거 생존이 달린 문제다. 너희가 정말 살려면 다시 결혼해야 되는데 형사 취수 제도를 할 수 있는 동생이 없지 않느냐. 그럼 오늘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들 낳는다는 듯 10년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잘 살아라. 매우 현실적이고 생존이 달린 실질적인 문제를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며느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누가 돌아갑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오르바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르바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돌이켜 시어머니를 떠나 돌아간 것을 누가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결코 현실을 외면하며 살 수 없는 존재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막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는 은혜 충만하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면 주님 한 분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삶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현실에만 매여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그 현실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현실을 너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때를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파는 것으로 묘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노아 홍수 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집을 팔던 시대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파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저는 뭐 집을 사거나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왜 나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시선이 매몰되어 있던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뜨리는가를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약을 팔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너의 고민이 다 해결되고 너의 자녀들이 대학에 무조건 척척 다 붙을 것이고 너의 기도 제목들이 완전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셔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현실을 살지만 현실에만 매여 살지 않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룻이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는 남녀가 결혼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완전 딱 하나가 돼서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잡고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했던 이 선택이 룻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족보 위에 기록된 여인으로 남게 하는 영광스러운 선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 선택이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만 매여 사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현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어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그분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안 가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가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나오미가 호소합니다. 15절 말씀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네, 요 구절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나오미의 이 결정을 믿음으로 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곤 하는데, 자, 그 동서 오르바가 간 게 어떻게 갔다고 말하고 있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동서를 따라 그렇게 돌아가라. 나오미에게 룻은 며느리 이상이었어요. 정말 딸 같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동시에 근심이기도 하죠. 같이 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기가 쉬워요. 적대국이었던 이방 나라 모압에 간 것도 모자라 거기서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그렇게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며느리 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 말은 80년 10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순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진짜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들까지 들먹이며 호소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보시면 나오미가 포기하게 되는데,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막 뭐라고 말했더니 아주 굳게 결심해서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냥 말하기를 그치고 같이 가게 된 거죠. 룻이 말하는 것이 대체 어떤 뜻이길래 그녀는 말하기를 그친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인간과 약속을 맺는, 이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여러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총 5가지의 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요, 땅. 두 번째는 자손이에요. 세 번째는 명성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5가지인데, 자,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아마 이제 모태신앙이거나 오래 신앙생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 5가지를 이야기하진 않는데, 룻이 제법 훌륭하게 그 언약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보시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살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그 뒤에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뭐에 대한 얘기죠?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벌과 복을 내리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녀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모태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언약의 5가지를 다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중 4가지를 그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정말 붙잡은 것, 그녀가 정말 따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1차적으로 따라갔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녀가 붙여찼다는 것이죠.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그녀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만 빠져 살 수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5가지 복을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며 명성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면서 축복의 근원으로, 아니 복 그 자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을 누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 백성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고 약속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너무 어둡고 대체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약속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하루하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갔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룻은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부에 보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죠. 오르바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을 모아서 만든 유대 전승을 보면 오르바의 나중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녀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인족의 후예 중 한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키 큰 남자랑 재혼해서 여성분들에게 이제 키는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않겠어요? 그래서 거인족의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비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스비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바르실레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모가 됐어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됐어요. 누가 오르바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뭡니까? 현실의 무거움과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결과는, 그 마지막은, 그 언약 백성의 삶의 결론은 언약 백성이 아닌 자와 하늘과 땅처럼 차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죠. 그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분 따라 살지 말고 그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은 풍년이냐 흉년이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에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풍년이냐 흉년이냐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